은혜는 계속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단강을 막 건너기를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요단강 그 중간에 있었던 그 돌을 그 12개를 세워서 그거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하게 또 그 신앙을 전수하게 했다라는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위치한 5장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도착을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땅에 여전히 자신의 땅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주제는 정복과 이제 분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복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5절 초반부를 보면 당장 진격하고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행하라고 주신 명령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언뜻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할례를 행했다, 그 성인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했다. 그런데 그 소식을 그 대적자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그거를 알고 쳐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아파가지고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그냥 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셨을까? 이유가 있죠. 이 할례라는 것은 뭡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약속을 맺었다고 하는 것의 표식이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 할례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몸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당장 지금 가나안 땅을 진격하는 것보다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더 먼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 생활 가운데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의 예식, 이 거룩한 예식임에도 불구하고 광야 생활 가운데는 하지를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불순종과 패역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의 세대 1세대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나고 태어날 때부터 만나를 먹고 자랐던 만나 세대들만 지금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민수기서를 보면 이들이 딱 그 광야에 들어가고 다음 해 딱 한 번 할례를 행하였고 39년 동안은 한 번도 할례 예식을 거행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가나안에 도착한 이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할례 예식을 통하여 자신의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그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도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제 가나안에서 할례를 받았어요.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이제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되새기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킨 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고 또 붙잡아야 되는 하나님의 그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인도자가 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도자가 되신다. 이 부분을 좀 여러분에게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6월절의 시작은요, 우리가 지난 2주 전부터 지난주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구원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또 구원을 지금 이루시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구원을 온전히 이루실 분도 역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사건이었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6월절의 그 첫 시작도 역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시작하시는구나, 10장부터 시작한, 그래서 마지막 장자의 죽음에 이르러서야 강팍했던 바로의 마음이 이제 변화가 생겨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월절은 그들에게 무슨 날이었어요? 해방의 날이었죠. 구원의 날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바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혹독한 신앙의 훈련을 받아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40년간의 그 훈련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과 같은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감격적인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들에게도 역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원을 지금도 이루시고 계시고 장차 온전히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을 우리들에게 갖게 하시는 것이죠. 물론 광야에서의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힘들었던 고난의 시간이었죠. 많은 방황의 시간이었죠. 아버지, 어머니, 그 부모 세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또 한편 그들이 생각해 보면 매 순간이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그들은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물이 없어요. 광야는 사막과 같은 지역이에요. 물이 없습니다. 음식을 어디서 구합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매일매일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의지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 그 황량한 광야에서 한두 명도 아니고 몇천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물과 음식을 어디에서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저들의 의복과 신발은 또 어디서 구해서 신고 입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신명기 8장 2절 그리고 4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하나 가르쳐 주는데요. 화면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하시죠. 이 구절만을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었던 옷이 40년 동안 헤어지지도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그런데 이 말씀은 오직 한 벌 옷과 하나의 신발밖에 없었다, 그런 뜻은 아마 아닐 거예요. 사실은 시간이 흐르고 많이 사용하면 입었던 옷, 신었던 신발은 당연히 헤어지고 낡아지는 것이 당연한 이치죠.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 한 가지 힌트가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 부분을 보면서 여호와 이레구나 라는 말을 생각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요, 그 애굽 백성들로 하여금 의복과 신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낮에는 너무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사막 기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낮에는 너무 뜨거우니까 뭘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셨습니까?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온도가 뚝 떨어지잖아요. 너무 춥잖아요. 얼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기둥으로. 그리고 물도 없고 또 풀 한 폭이 없는 그러한 광야에서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광야에서 아말렉과 같은 적들의 공격을 받을 때도 있었지만 한 번도 아말렉에게 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이 모든 사실은 어떤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임지신다라는 거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임지신다. 예.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도 하나님 다 아시는 거죠. 따라서 이 길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제일 먼저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걸음을 인도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장차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어떤 길인지는 알 수 없고 어떤 일을 만날지도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의 남은 나의 인생도 인도하실 것이다, 책임지실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면은요, 참 많은 변화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은 직업도 여러 번 바뀐 경우도 있고요, 사는 집도 여러 번 이사하신 분들도 있고요, 만나는 사람도 달라지고요, 또 우리들의 인생의 그 시기에 따라서 겪게 되는 그런 기도 제목도, 많은 문제도 많이 달라졌죠. 그러나 바뀌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깨닫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려주신 것이 있어요. 뭐였죠? 만나. 여러분들, 만나라는 뜻이 참 재밌더라고요. 이것이 무엇인가, 그거래요. 뜻이 이것이 무엇인가. 만나를 보면서 이게 무언가, 그 뜻이 만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 뜻 그대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한 번도 맛본 적이 없던 그 신령한 양식이었죠. 그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만나의 은혜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되었어요. 물론 이제 그 토요일 안식일 하기 그 전날은 이틀치가 내렸죠, 그죠? 그래서 40년 동안 그들에게 변함없이 만나의 은혜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만나가 멈췄어요. 40년 동안 지속되었던 만나가 멈췄어요. 11절 12절을 보세요.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그랬습니다. 만나가 언제 멈췄습니까?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었을 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더 이상 광야에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바라던 약속의 땅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만나는 멈췄고 이제는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 열매들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만나의 은혜는 멈췄어요.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던 만나는 멈췄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임했어요. 새로운 은혜가 임했어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음식의 내용은 달라졌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광야 시대든지 가나안 시대든지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다시 말씀드리면 광야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광야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광야 시대는 끝이 났고 가나안을 정착해야 되는 시기라면 또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광야 시대는 정착할 수 없어요. 광야는 계속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텐트를 메고, 그죠? 텐트를 메고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했겠죠. 광야에서 무슨 농사를 지어요? 무슨 정착을 할 수 있겠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하늘에서 영적인 그 만나를 내려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 땅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하고 땅을 갈고 정착하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참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우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당연히 사랑하시고 책임지시는 거는 당연한 건데,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들의 상황은 매번 달라져요. 우리들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은혜로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늘의 은혜만 구하고 바라야 될 때가 있어요. 광야와 같은 그런 시간이에요. 우리들의 힘과 노력으로 아무리 해봐도 길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막힐 때가 있어요. 노력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죠? 노력을 하는데 노력해도 안 될 때, 참 우리는 많이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그전에도 한번 2년 전 제가 말씀을 그 부흥회 때, 가을 부흥회 때 했을 때도 간증을 좀 여러분에게 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1999년에 결혼을 하고 또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신학 석사를 하나 했습니다. 신학 석사를 이제 졸업하고 나면 미국에서 이제 유학을 하고 졸업을 하면 OPT라고 하는 1년 정도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무를 수 있는 신분을 줘요. 그런데 그 OPT 신분 그 동안 어떻게 되냐면 나의 거취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내 어떤 직장에서 만약에 직업을 구하면 그 직장에서 이제 계속 일할 수 있는 신분을 해결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거나 아니면 내가 계속 공부를 이으거나 그러면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물 수 있는데, 직업도 없고 또 공부도 안 이을 거다 그러면 다시 한국에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거부하고 미국에 있으면 불법 체류가 이제 1년이 지나면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죠. 저는 그때 생각할 때 공부를 대학원을 2개를 했으니까 그냥 그 정도로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좀 전임 사역자로 사역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 아버지 학교를 섬기면서 만났던 온누리교회의 그 목사님, 부목사님을 이렇게 만나서 그 목사님이 이제 얼반이라는 곳에서 새롭게 이제 교회를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한국 온누리교회에서 막 이렇게 많은 서포트를 해서.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과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다 나누고, 저는 이제 찬양과 청년 사역을 맡고 목사 안수도 받았으니까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기로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섬기고 있었던 그때 그 교회를 사임을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그 중간이었죠. 그런데 진짜로 참 사람의 앞날은 알 수 없는 게, 그 담임 목사님으로 되기로 했던 그 목사님이 안 된 거예요.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그 하영조 목사님께서 다른 분을, 선교사 출신의 다른 분을 이제 그 교회에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뭐 당황하고 황당하지만 그 분도 너무나 황당한 거죠.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너무나 미안하게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섬기던 교회도 사임을 이미 했고 학교 공부도 마쳤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계속해서 있으려면은 어떤 합법적인 뭐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너무나 그때는 답답하고 막막했던 거죠. 뭐 저 혼자만 있으면 어떻게든 뭐 이렇게 살겠지만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둘째도 태어났잖아요. 가장이잖아요.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또 미국 사회는 다 매달 내는 그 페이먼이 굉장히 많아요. 싼 아파트에 살았지만 정말 싼 아파트여도 한 80만 원 월세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달 먹고 살려면 200만 원 그 이상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막힌 상태에서 이게 뭐라도 해야 되는데 지원을 하는 곳마다 안 되는 거예요. 뭐 대학원을 2개까지 했지만 일반 직장에서 세상의 일에 그거를 내놓으니까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그런 학위인 거죠. 그래서 참 그때 자존감이 뭐 완전 바닥을 치는 거죠. 가면서 지원서를 내면 그분들이 딱 지원서를 보고 목사님이시네요? 다 물어보는데 그 눈빛이 목사님이 왜 이런 일을 하려고 그러냐, 이제 그런 눈빛인 거죠. 불쌍하게 보는 그런 눈빛. 그런 걸 보면서 얼마나 비참해지고,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미국에 보내시고 준비시켜 주셔서 지금 공부도 열심히 잘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지, 이게 뭡니까? 그래서 그때 제일 열심히 보던 것이 이제 일간지의 구인구직난. 그때는 뭐 인터넷도 별로 없으니까 구인구직난 보고 이렇게 동그라미 쳐가지고 전화해보고 와보라고 그러면 또 면접 이렇게 하고. 그래서 면접 가기 전에 아내한테 매번 얘기했지. 야, 오늘은 느낌이 아주 좋아, 잘 될 것 같아. 딱 올 때는 이제 제 얼굴 또 굳어져 있는 거죠. 그럼 또 아내가 오늘 또 안 됐구나. 그런 그 시간들이 8개월이나 있었어요. 8개월.
얼마나 그때 정말 힘들었는지. 그러니까 참, 너무너무 하여간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려고 막 지원서를 내도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느낀 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면 나의 어떤 인간적인 힘으로 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그게 일이 되는 거지, 내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열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물론 가끔씩 아르바이트는 했어요. 그래서 뭐 그때 레크레이션 강사도 하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컴퓨터도 가르쳐 드리고,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굉장히 인기 좋은 강사였습니다. 하여간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근데 참 집에서 무기력하게 있었던 그 시간, 참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광야와 같은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돌이켜보면은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저를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만드는 거죠. 그때에 정말 나의 가진 힘과 능력이 얼마나 부족한 것인지, 한계가 있는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됐죠. 나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많이 깨달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 시간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때가 언제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 교만한 거죠.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 구절에서 그런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우리가 부지런히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붙잡고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구하라는 것은 뭐예요? 모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계속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로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제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제가 주제를 그 기도로 정했어요. 말씀을 준비해요. 그러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열심히 참여할 때, 또한 이 말씀 사경에도 이번 주 금요일부터 있는데요, 우리들의 삶에 사실 참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요, 또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거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것 같은 놀라운 기적과 같은 능력이 우리들의 삶에 임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광야와 같은 시간에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했던 것처럼 지금 일상의 시간에서도 하나님의 그 돕는 은혜를 우리가 구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모습으로 우리 각자의 삶에 임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멀어져 있는 분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은혜가 과거에 멈췄다, 그래서 지금은 없다 라고 생각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한절의 바라기는 우리가 지금 우리 인생에 어떤 길을 걸어가든지 여러분을 지금도 붙잡고 계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강한 팔로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